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무서워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서 영적 실체의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실체의 진행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어제 저희가 들었던 주님의 심판, 그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또한 그 심판이 주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축복을 주님 백성에게 가져오시고 계신데 이게 저희 눈에는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영적 실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 영적 실체가 사실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 주님의 백성을 보응하시는 거죠. 보응하시고 그리고 그 보응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소망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님이 진행하고 있는 주님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올 주님의 축복된 역사, 이것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던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저희도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실체가 어떤지,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저희에게 중요하냐 그랬을 때는 주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그 영적인 실체의 역사의 실체들, 그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저희를 보응하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실체를 진행하시는지,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는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은 네 대의 병거가 이 환상에 나오는데 그게 네 개가 나와요. 네 대가 나와요. 먼저는 검은 병거, 흰 병거, 그리고 붉은 병거, 그리고 이 얼웅진 병거, 이게 나옵니다. 근데 그 병거가 어디서 나오냐?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구리산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구리로 된 산. 지금 이 세팅이, 환상 세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이 약간 다니엘서에 나오는 듯한 세팅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분위기가 말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커다란 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또 은으로 되고 또 동으로 되고 철로 되고 진흙으로 되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구리라고 했을 때는, 구리는 여러분 이 금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고대에는 구리가 굉장히 귀중한 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은 갑옷이 구리로 된 갑옷을 입은 사람이 대장이에요. 대장이 구리로 된 갑옷을 입습니다. 금은 너무 물러서 갑옷을 쓸 수 없고요. 그래서 구리, 특히 구리를 섞어서 동이죠. 동으로 된 갑옷을 보통 입고 나오고 또한 동으로 된 칼을 들고 나오고 그러죠.
물론 철보다 이게 무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굉장히 이 보이기에 굉장히 위험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높은 그러한 지위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리로 된 산에서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이 뭐랄까요, 환상적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구리로 됐다. 그러면 높은 지위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이거는 심판적인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구리로 된 갑옷이나 구리로 된 이러한 칼, 청동기 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을 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전차, 수레라고 하는데 말이 끄는 전차죠. 예. 말이 끄는 전차, 병거, 예. 전쟁에 쓰는 거잖아요. 예. 그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거는 지금 그냥 환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지금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 네 가지 종류의 말이 나온다. 이게 성경에 또 나오는 데가 있죠.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이 검은 말, 붉은 말, 흰 말, 그리고 알록달록한 말.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심판으로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스가랴서를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보내는 심판의 병거인 것입니다. 과연 여기 나오는 이 검은 말과 붉은 말, 흰 말, 그리고 얼룩진 말, 이게 대체 뭐를 뜻하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이게 하늘의 네 바람, 즉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 앞에 서 있다가 온 세상에 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검은 말은 북쪽, 흰 말도 따라갔고,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 그리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북쪽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그랬을 때는 뭘 뜻하냐 그랬을 때는 항상 이 아수르와 바벨론, 즉 유브라데 그쪽을 뜻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 서쪽으로 동쪽으로 좀 가야 되죠. 그렇지만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북쪽 그러면은 뜻했던 게 이 유브라데 쪽을 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이 포로로 잡혔던 데가 바로 북쪽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북쪽 그러면은 바벨론을 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그러면은 항상 뜻했던 것은 애굽을 뜻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남아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었던, 그리고 괴롭혔던 슈퍼 파워들은 사실 그 애굽과 이 바벨론이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병거를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바벨론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쪽은 특히 검은 말과 흰 말 이 두 병거가 나갑니다. 즉 그 당시에 애굽은 그렇게 큰 이 세력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북쪽 바벨론이야말로 세계를 제패했던 곳이죠. 그리고 나머지 말은 온 세상을 두루 돌았다. 그렇게 하면서 북쪽에 갔던 자들이, 즉 검은 말과 흰 말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검은 것은 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치유나 회복을 뜻할 수도 있겠죠. 검은 말은 가서 전부 다 그거를 멸하고, 그리고 흰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네. 북쪽으로 나갔던 검은 병거와 흰 병거가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의 평강을 가져왔다. 즉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뤄서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파장이, 그 파급 효과는 하나님의 뜻이 곧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은 모르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병거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곳에 있었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응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다시금 이스라엘로 올 수 있도록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주님께서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심지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을 파괴하고 다시금 바사가 들어서 가지고 더욱더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과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의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고, 그러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병거가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앞에 있는 길들을, 그 영적인 전쟁을 다 하고 이겨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실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백성의 보응이고, 그리고 주님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은과 금으로써 만든 면류관을 씌우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 그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을 받아라.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 아마 유력한 사람들, 아마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예언하기를, 싹인 여러분 무엇입니까? 남은 그루터기에서 솟아나는 싹이죠.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부리는 나무가 베어졌고, 그런데 거기서 싹이 돋는 겁니다. 그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이 스가랴서 4장에 어제 말고 그제 말씀에 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능으로도 힘으로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건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싹이래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여러분, 영광을 얻는 것은 그냥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얻으셔야 되는 게 바로 영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얻을 거래요. 이 사람은 싹이고, 이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건축하는 것을 건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예루살렘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면 모를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전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죠?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이지만은 싹이며, 즉 다윗의 싹이며, 그리고 그가 오직 그분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서 건축하신다는데 여호와의 영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자격이 있고, 오직 그분만이 성전에 앉아서, 인간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여러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갖다가 헬라어 발음 표기를 한 게 바로 예수예요. 즉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에요. 대제사장 예수의 머리에 씌워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인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질 거고, 그분께서 싹이고 그분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는 분이고, 그분께서 여호와의 영이 가득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거죠.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15절,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먼 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바로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 그건 다름 아니라 온 민족이 온 누리에서 몰려와서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진짜 성전인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 뭔지 모르죠. 오직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역사가 지금 저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다 이루어지진 아직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시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시고, 이 땅 새 예루살렘에 앉으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시며 우리를 다스릴 그 시간, 그건 아직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게 일어난다고 지금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어날 것을 저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왜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즉 예수가 대제사장 되는 게, 그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게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스가랴 때 일어났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 면류관을 씌웠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바로 그 이름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게 일어났고요.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써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대로 그 7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 병거들이 주님의 적들을 타파하고 주님의 뜻을 다 이뤄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될 줄을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멀리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성전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님의 성전의 일부분이 바로 내가, 여러분이 그 성전의 일부분이 되는 영광을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저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병거들을 보내심으로써 그게 영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 영적 실체를,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 속에서 저희가 여러 힘든 시간이 있을 때, 실망스러운 게 있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보내신 그 병거들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오직 저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으로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영이 주님의 뜻을 저의 삶 속에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살면서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물론 저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야 하지만, 정작 저의 인생에서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들,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이것들은 저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서, 오직 주님의 영으로서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것이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 안에 다 이루어주시며, 그리고 이로금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 믿고 기다리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